하나님은 강해지려고 하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이거는 우리가 죽기 한두 시간 전에 처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어린 아기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제는 내 실력과 내 스펙으로, 내 인맥으로,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는 만사불통의 은혜로 집어넣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약한가? 예, 약합니다. 이렇게 내가 무능한가? 내가 티끌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만을 시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광야 훈련소예요. 여러분 중에 이 훈련소에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소를 빨리 제대하는 법을 오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자들을 낮추십니다. 반드시 낮추십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분은 반드시 낮춥니다. 전적 의존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강해져야 한다. 악바리가 되어야 된다. 독해져야 된다. 울면 안 된다. 어린 양처럼 살면 실패자다. 루저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전부 다 약하기 때문에 택함 받아서 예수 믿은 거예요. 자기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은 죽이고 영은 부활의 영으로,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이 예수,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분입니다. 세상에 딴 거, 헛된 것들, 이걸로 즐거움을 삼습니까? 죄송하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자를 6번을 바꿨어요. 마지막 남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면 안 돼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성경은 이 세상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할 왕을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뭐 독수리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백두산 호랑이, 표범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어린 양, 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냥 양도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세상 권세를 파하시고 평강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분이 어린 양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줄기 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영생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생 부활 천국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흘리신 피의 강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구나, 만유와 만물 가운데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이걸 발견하면 그때부터 대박 난 거예요. 성령의 유전이 터져 나온 거야. 죄인들에게 영생 주시고자. 특별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점점 진입해 갑니다. 영원한 복음, 구약과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 예수님이
증거했던 모든 약속이, 종말적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요한계시록, 여기에만 어린 양이 28번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잔인하게 흉악하게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육체입니다. 언젠가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 맨 마지막에 멸망할 사망을 밟기 위해서, 발등상 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육은 죽어도 우리 속사람, 영혼의 사람 살리는 부활의 영의 권능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는 영원한 나라, 하늘에 예비된 그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는 자들의 자격 요건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 이름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 이름이 아닙니다. 부자나 재벌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학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영화배우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반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장차 반드시 나타날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대교회에 주신 경고를 보면 이게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마음판에 새긴 말씀의 새 계명대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이 더 깊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대하느냐? 믿음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물타기,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종교적으로 적당하게 물타기 하는 시대로 서서히 갈 거예요. 여러분의 구세주가 누구입니까? 일찍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선택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다. 오늘날 너희의 선택할 자를 택하라. 성경은 어린 양이 아니면 결국은 짐승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 중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은 돌고 돌아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희비, 명암이, 빛과 어둠이 계속 교차할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의 해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돈을 벌어야,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 말씀의 양식을 먹고 보령의 권능을 옷 입고 사는 이 방식을 제대로 터득하면 우리는 애굽에 사는 것도 아니요, 광야에 사는 것도 아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구약 성도들처럼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고 연단이 된 자들이, 왕의 영광을 메고 가는 왕의 가마꾼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1억 2,600만 하나님이 휘어져 추수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의 왕궁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왕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비블리온,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의 어명이 기록된 칙서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인을 떼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늘의 왕의 어명을 집행할 자격을 갖춘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다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상 임금에게 끌려 들어가 하늘의 왕이 그 이상 임금 사탄을, 마귀를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결박하여 던져버릴 것인데,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이 세상과 영의 결박으로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온 인류가. 사도 요한은 이 인을 떼어서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고 완성할 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통곡합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한 장로가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요한이 듣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환상 중에 본 것이 사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높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서 있는 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같은 성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곰으로, 호랑이로, 사자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심령으로 마음이 할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할례가 되어진 자들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하늘에 계신 왕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화의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영광의 영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핵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유대지파 사자의 권세가, 우는 사자를 짓밟고 이기신 유대지파 사자의 권세가 부활의 권세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어린 양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권세가 누구에게 위임되느냐? 죄야 주여 기도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우는 사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꺼이 달게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위임이 되어집니다. 저는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 자녀, 손들이 이 진리를 골수에 새겨넣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져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탄,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갈아보면 약간은 낫겠지만 똑같은 희비가 교차하고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시험하는 자, 너는 시험해봐. 나는 나를 닮은 첫 열매, 나를 닮은 열매들은 추수하고 있어. 나의 우리간으로 나의 양들을 내가 이끌고 있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멍에를 메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온전한 순종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다 웬만큼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나를 일평생 따라다니는, 두렵게 만들며 어르렁거리며 따라오는 이리 때, 하이에나 때, 여우 때, 뱀과 전갈, 우는 사자 다 비웁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 악한 마귀 운세들 짓밟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침묵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괴롭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입을 열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은 연단을 받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저 주님 앞에 묵묵히 자기 자를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 드러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무명 용사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 많이 하는데 전부 다 입으로만 일꾼을 가리켜서 말꾼이라 그래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 스토트 목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탄을 이긴 것은 그리스도 파워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한 사랑이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다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상황을 한 번씩 하나님 연출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항변하고 싶은 거를 다 참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가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 같이 보일지 모르고 씹히는 대상일지 몰라도 그 묵묵히 가는 중에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 떠나가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얼마나 날카로운 말들을 하는지.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을 때에 도살장으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마세요. 묵묵히 당하면서 가세요. 어떤 일이 하냐 봅시다. 저는 바보라서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말씀의 정보적 지식이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바뀝니다. 그때 우리를 육체라고 속이면서 세뇌하면서 우리를 자기의 환경과 육체 속에 결박해가지고 비참하게 노예로 만드는 원수를 밟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선택,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무능함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사랑의 선택입니다. 우는 사자,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유대지파 사자의 권능을 힘입어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부활 능력의 비밀입니다.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심정이 될 때, 세상이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의 소망 별 미련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심령입니다. 그때 이 세상 위를, 세상을 이기는 내 안에 역사하는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던 어린 양이 힘을 다해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한마디 말이 우는 사자처럼 밤낮 우리를 정죄하며 고발하던 원수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이 위대한 승리의 비결을 깨닫지 못한 사역자들이 많아요. 직분자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알량한 이 생각과 자존심이 그걸 다 막아버리는, 수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더 애를 쓰다가 더 은사를 받고 더 예언을 받고 더 환상을 보고 더 꿈을 가지고 애를 쓰고 애를 쓰다가 우는 사자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은사 아닙니다. 더 많은 훈련 필요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해요. 결국 비밀이 뭐냐? 성경은 죽기까지 복종한 어린 양이 힘있게 된 부활의 능력의 비밀이 뭐냐고 알려줍니다.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얘들아,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 어린 양과 함께 죽어. 따라합시다. 어린 양과 함께 죽어라. 싫어요.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계속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만 돌다가 끝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 관념으로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의와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사자처럼 크게 일어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를 오랫동안 눌리고 조롱하고 가지고 놀았던 원수 마귀, 이리 때 뱀과 정갈을 밟고 돌파하며 승리하는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안식의 처소, 능력의 원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중에 내가 심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못 박으세요. 기꺼이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유다 지파 사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포항동북교회를 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진 포항 CBS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포항 CBS가 앞으로도 방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역 성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